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여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류는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그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또 하와의 권면을 받는 이 아담이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래서 인류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인류는 여자 때문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말씀했을 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보죠. 인류는 여자로부터 시작하고 여자로 마쳤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 남성들의 이야기인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순간에는 여성들의 엄청난 역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운 것도 결국은 살려낸 것도 결국 요게벳과 또 미리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도 있었고, 라합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또 살아난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고 하는 무서운 여인도 있었고, 또 드보라라고 하는 장군은 여성이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장군이고,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모든 고비 순간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만은, 남자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은 다 부인하고 또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의리 있다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의리도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의리스도인. 여선교회만 할렐루야. 5,000년 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세월을, 그런 역사를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은 이 어렵고 힘든 역사 가운데서 신분차별, 성차별, 이런 차별의 역사는 너무 험악한 일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은 5,000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이 지난 5,000년 동안 정말 어려웠고, 여성을 사람 취급한 어떤 종교도, 어떤 왕조도, 어떤 이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성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 신분사회, 봉건사회, 이 신분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람 취급하는 것, 사람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1862년 관철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백정으로 살았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만은, 그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이 어이가 이 박성춘을 찾아와서 고쳐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어이가 나 같은 백정을 찾아와서 고쳐주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람 취급한 것은 그건 기독교였다, 그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은 세브란스에 입학해서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1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차별은 특별히 가장 지독하고 또 악랄한 것이었었는데,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양반 여성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던 것은, 양반 여성들은 시집가서 자식 키우고 또 일상생활 정도의 교육만을 받았고 음식장만 하는 것, 그리고 또 손님 맞이하는 것, 그 정도가 집안일을 관리하고 남편이 죽어도 재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던 것이 가장 상위 계층이었다고 하는 양반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민 여성들이 하는 일은 집안일과 농사일이었고 무명의 삼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길쌈이나 빨래를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 하는 일들이었고, 나물 캐기, 아이 낳는 것, 아이 보살피는 것, 그 외에는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민 여성들은 더 열악해서 관청에서 관기가 되거나 양반의 집에서 노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가 같이 앉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 것도 아니 어디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불과 141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잊어먹었잖아 그 다음 할 얘기를. 교회에 들어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왕이나 노비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평등한 사람이고 모두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 그것은 어떤 이념도 왕조도 그 어떤 종교도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천인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독교만이 사람을 해방시킨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141년 동안 우리는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5,000년 동안 그토록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토록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이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는 인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두꺼운 강철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얘기할 때 인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강철과 같은, 철벽과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그것이 5,000년 동안 이어오던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버렸고 또 우리의 삶도 이토록 바꾸어 버렸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141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토록 아름다운 정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의 수고,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스크랜턴 기념관은 141년 전 29살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그리고 아현교회, 이화여대 같은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에 의해서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게 되면서 우리는 작년부터 이 스크랜턴 기념관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올해 10월 말 정도에 이것이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들이 새벽마다 가서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 여선교회도 헌금을 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나라와 민족,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스크랜턴 기념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스크랜턴 선교사를 141년 전에 파송했던 미국 오하이오 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하이오 연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UMC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UMC는 다 디크레이징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스크랜턴을 부활시키고 소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 오하이오 연회에서 지금 슬로건으로 걸고 신앙 부흥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스크랜턴이 필요했고, 우리 이 스크랜턴 기념관을 짓는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서 저희 대표단이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이제 6월 이달 24일 날 또 대표단이 10명이 가가지고 이 스크랜턴 기념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함께 복음의 사역을 나누는 일들을 협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도 이 스크랜턴 기념관 사업에 100만 불을 헌금한다고 해서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인데, 사실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100만 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141년 전에도 그토록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토록 혜택을 받았는데 뭐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어떻게든 가서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미국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우리도 좀 헌금을 해서 미국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우리도 좀 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는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 그랬고, 아펜젤러가 그랬고, 헐버트가 그랬고, 벙커가 그랬고, 모든 이 땅을 변화시켰던 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난했던 가장 먼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평생을 바쳤던 그분들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조건적인 순종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우리 여선교회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명 앞에, 사명의 고백 앞에 우리 모두가 이토록 엄숙해야 되는 것이며, 오늘 이렇게 여선교회 대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도 받은 것처럼 복음에 비친 자답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셨을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울연회,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고백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는 큰 은혜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